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일상을 잘해야 됩니다. 일상을.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로만 멈추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이 달라져야지 그게 예배지. 무슨 거지 같은 예배를 드렸길래 사람이 달라지는 게 없냐?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예배 시간을 참석한 것으로 의미를 두는 거고, 진정한 예배는 뭐냐?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무사람에 대한 배려가, 넓은 마음이, 행동 거지가 이런 게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는데 삶이 거지 같다,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너 혼자 예배 드린 거지 주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받습니까? 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에 농락당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몇 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데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이미도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앞으로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게 그 제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자꾸 예배 회복 그러는데 예배 회복이 뭡니까? 거지같이 예배 회복을 악쓴다고 예배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쏘가지가 달라져야지.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보세요. 옛날은 어른들 앞에 있을 때는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불편한 몸이 있어도 그 앞에 가서 얼굴이 이그러지면 안 돼.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내색하지 않아. 그게 어른 앞에서 보이는 마땅한 예의라고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와서 지 원망과 불평만 있습니까? 더럽게 싸러운 자기의 싸가지는 전혀 의식이 없고, 오히려 죄송스러워 낯에 붉어지고 고개를 떨구고, 여러분 어른에게 눈을 마주치는 게 여러분 죄송스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도 오히려 염치 없다고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이미 전제돼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한 시간 때우고 나서 예배에 대한 비판만 있고 예배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거나 예배에 관해서 자기 신기가 불편하면 헛소리만 하고 불평 원망하는 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깨진 인간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끼긴 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다 호소할 수 있을 듯하여 말하긴 해도 그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 내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힘들어서 내가 주님께 넋두리처럼 있지만 사실은 저도 잘난 게 없고 저도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고 저도 마음에 흥분이 있었고 감정에 치우쳤던 거 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리 행하는 게 마땅해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께 엎어지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남다른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나 같은 인생을 건져내 주신 주님의 그 은총이 세상에 욕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지. 예배라는 게 여러분 겨우 네 더러운 쏘가지나 비유장 맞춰줘야 예배냔 말이에요. 당신의 쏘가지라는 걸 누가 비유점을 맞춰요? 너도 너 자신을 모르는데. 텔레비를 보다가 금방 재밌게 보다도 금방 채널을 휙휙 돌리곤 하는 당신 그 더러운 쏘가지를 누가 맞춰요? 그런데도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자기의 더러운 쏘가지를 주님이 맞춰줘야 되고, 목사가 네 더러운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예배의 모든 것은 이벤트에 당신의 말투 신경을 자극해야 되거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가서 헌금할 돈 가지고 뮤지컬 하나 보는 게 낫지. 왜 예배를 합시고는 엉뚱한 생각을 하냐? 진정한 예배는 뭐냐? 진정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어야 예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만큼 그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그에게 가치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인간이 더러운 못된 짓을 벌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 예배를 사람들은 인식해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개폼 잡고 예배를 드리래.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아무데나 차 대면 안 되고, 네가 차를 제대로 대려면 일찍 오든지, 교회 가서도 일찍 교회 가서 차를 제대로 대든지, 아니면 아무데나 대놓고 예배 중간에 또 누구 차 뭐 해주세요, 누구 차 빼줘야 됩니다, 이 짓거리 안 나오더라. 또 차가 막힐 것 같으면 버스를 타고, 아니면 대중교통 다른 택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멀리 주차장이 되고 걸어오든지.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가만히 있는 건 왜 그래요? 그래도 문 앞에다 대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뛰어들어가면서 악쓰는 거야. 예배 드리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배 속에는 희생이 있고, 예배 속에는 자기의 겸손이 있고, 예배 속에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게 있어야지. 예배가 무슨 벼슬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고치세요. 이것도 기도원이니까 내가 얘기하지, 교회 같으면 얘기 안 해. 뻔히 누가 누군지 아니까. 못된 것들이 있어. 거지 같은 인간들은 꼭 개떡 같은 인간이 꼭 자기가 가장 남들은 되지 않는 곳에 무조건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그게 갑질이야. 교회에서 여러분 좀 더 나이 퍼먹은 인간들이 장로, 권사, 집사라는 것들이 그 짓거리에. 한 번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교회 봉사들을 하는데, 어느 해에는 그분이 주차봉을 들고 주차하는 거예요. 교회 앞쪽에는 새신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고, 중직들은 저 뒤에 좀 약간 돌아가는 곳에 차를 대도록 다 결의를 했고, 광고를 수없이 했고, 그리고 그 입구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꼭 장로나 안수입사나 그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놈의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중직과 재직은 교회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본을 보이고 협조하고 섬겨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뒤로 가라면 뒤로 가면 되지. 그런 거.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옆에서 한번 물어봐. 그쪽 교회는 괜찮습니까? 시작.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여기는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원까지, 수준 높은 기도원까지 올라왔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예편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누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교통법규는 지켜줘야 되고, 누가 특별히 주목하지 않아도 혹시나 누구한테 피해가 되면 조심할까 그래야 돼요. 참 예의 없는 것들 많아.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찰도 해봤잖아요. 더러운 예편네들 많아. 아주 거지 같은 개떡 같은 인간들이. 곳곳에 예배 자리를 떠나고 나면 다 청소하면요 별꼴이 다 있습니다. 별꼴이. 아유 더러운 인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워낙 그때 믿음이 있고 충만하니까 이해를 했던 거지. 아유 참 유치해 유치.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유치하다. 물론 그분들도 깨닫지요. 그래, 교회는 다양한 사람을 포용해야 되니까 언제나 내 수준에 맞출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어. 해도 아는 채는 더럽게 하고 거들먹거리는 건 해도, 하는 짓거리 보면 너무 역겨운 일 많이 해. 아우 치사. 말 한마디에 발끈해서 별짓 다 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리고 툭 털어버리면 될 것을 평생 그 사람과 왼수처럼 살라고. 아우 치사해. 저도 옛날에 멀리 갔다 왔는데, 저도 술 때문에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 치사. 술 몇 잔 왔다 갔다 하면 끝나고, 서로가 왼수처럼 해도 술 몇 잔 하면 어깨동무하고 나와. 교회는 왜 그러냐? 이유 간단하지. 술을 안 먹어서 그러지. 성경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바르지 않다고 가르쳐 준다면,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건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것을 벼슬로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예배에 들어가야 되고,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달라져요. 예배 마치고 나서 밥 퍼먹으면서 싸웁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공동회의나 여러분 재직할 때 막 딜이 싸웁니까? 그 예배가 뭐냐? 내가 왜 예배를 중요 여긴 줄 아세요? 그 전에 끔찍하게 국민여배우라고 그러고 등등의 참 귀한 분들이 자살을 하고 목숨을 끊었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난 반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냐는 거야. 예배는 그럼 막 이 안에서 막 저는 불덩이 같은 게 올라와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예배를 드렸으면 달라져야지. 예배 가운데 네가 자살하는 걸 독려한 것이냐? 예배가 너 자살하기로 너 생각한 거 잘했다 빨리 해라 그런 겁니까? 오히려 예배 한 시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정신줄 놓았던 사람들이 다시 낯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요동했던 사람들이 더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해지고 너무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일어나고 그게 예배지. 근데 예배 가운데 네가 누굴 만났으면 예배 가운데 너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여러분 변화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설교와 끼치는 영향이 커요. 소위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에 관해서 깨닫게 하고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에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생각에 다 옳은 게 아니고 더 바른 생각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나름대로 고민했다고 해서 그게 바른 생각이며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했다는 것이 그게 바른 거냔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가 뭐냐? 1,000번의 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 황소를 드리는 이건 횟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약 한 7일에서 8일 정도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번제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왕이 됐다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 이것은 솔로몬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1,000번제라고 하는 말을 자기의 필요를 따라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뜻으로 1,000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얻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이미도 주신 것에 대한 것이 1,000번제였어요. 지치고 힘든 중에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몽중에서 그에게 나타났지. 그의 제사를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이미도 받은 바 은혜도 큰데 또 주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사준 거 사탕이라도 먼저 쫓아와서 엄마한테 하나 내밀고 아빠한테 하나 내밀고 아이스크림 하나 이러면 뜯어가지고 쫓아와서 엄마 한 입 먹어보라고 들이밀고 그걸 여러분 고맙다고 홀랑 뺏어 먹겠어요? 넘어오라고 그러지. 더 놀라운 건 그곳에 안 먹어도 배부른 거야. 자식 키운 보람이 있고 숱하게 그만큼 그에까지 밤에는 여러분 열이 펄펄 끓어 가슴에 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뛰어다녔던 고생 생각도 안 나는 거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의 베풀었다고 다 이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는 인간이 얼마나 있어요. 다급할 때 악을 쓰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몸부림치지만 그 위기를 순간 모면하면 인간들은 주님을 기억도 안 해. 마땅히 될 것이 되어졌고 오늘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살 것을 산다고 생각하죠. 그게 더러운 인간이거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다 착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결코 착한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고 무릎을 꿇었지만 그 일이 여러분의 일생에 처음 있는 일인지 묻고 싶어. 숱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순간 고비를 넘어가면 당연한 듯 여기고 또 위기를 만나면 또 처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악을 써대고 살만하면 또 주님께 등을 보이고 개차반으로 살다가 얻어터지면 또 하나님께 다가와 힘겹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는 사람들.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 우리도 나이 퍼먹은 만큼 죽을 날이 가까웠거든. 세상에 죽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사건과 사고가 많거든.
그때 다급하게 여러분 감사하면 늦어. 그때는 뭔가 해야지. 새롭게 각오해봐야 그때는 늦는 일. 아직도 내 발걸음으로 성산에 올라올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힘써야 되고, 아직도 내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멋진 기도의 제목도 좀 드리세요. 날마다 의도 터진 얘기만 하지 말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아직도 기력이 있을 때 자빠져 가지고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백연잎에 눈물을 적시되 꼭 눈물이 옆으로 흘러갈 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눈물이 밑으로 흐를 때가 행복한 거야.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은 눈물이 옆으로 흘러. 이렇게 올라오실 때는 밑으로 흘릴 수 있을 때 기회라 그 말이야. 기회. 누구보다 차력 주고 힘 주고 여건 환경을 주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건강이요 주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어. 받은 바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받은 바 은혜가 역력한 그는 날마다 무릎 꿇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만하니까 인생이 머릿속에는 죄 짓는 생각만 하고, 퍼먹을만 하니까 이제는 또 오만대 싸다니 맛집만 다니려고 그러니, 기도할 시간 없어도 맛집만 찾아다니고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2시간을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쪼다 같은 인간들. 스스로는 분주하게 뛰어다녀도 하루 인종일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침상에 몸을 던져도 하루 일과 뭐 했는가 보니까 퍼먹고 산 거밖에 없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하나님이 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울은 자기의 자식이 대를 잇도록 왕이 되게 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제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막중한 일들을 맡겨줬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여리고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가 진짜로 여리고 연약했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이 내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자가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인 대통령이라도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세상의 여러분 그렇게 절대 군주제도의 왕이랄지라도 겸허히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은 나를 주목하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성전을 출입할 줄도 모르는 여리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은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저는 그들을 셀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죄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사소한 일, 이런저런 일에 서로가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서로 나에게 소송을 걸면,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 내가 그들의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12절에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줍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그 위치에 있는 그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런 그를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마음에 맞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흡족히 여겨 그가 원하는 바를 응답해 주고,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왕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가 무사람들과 비교되어진 인물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몽중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일천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가 구하는 바도 이루어졌지만,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의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줘요. 부귀와 영광도. 그가 살아생전에 그는 은을 돌덩이처럼 썼어요. 은을 짱돌처럼. 은을 가지고 공깃돌을 이렇게 놀이. 은을 가지고 이게 뭐 말치기인가 뭐야 이게. 또 은을 돌처럼 썼대요. 또 그렇게 비싸고 귀한 백향목을 잡목처럼 썼다는 거예요. 계집 하나 짓자. 하나님이 부귀와 명예가 뛰어나도록 만들어줘요. 거기다가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그에게 장소의 복도 주겠대.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요 못 줘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필요를 낱낱이 하시는 주님이 그에게 주고 싶어요.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주님은 잔이 넘치는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옆에 사람 다 물어요. 그쪽 하나님은 어떠세요? 물어봐요. 시작.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못 얻어서 환장해서 얻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주고 싶으신 거야. 예? 아버지 다윗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큰 승리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에게 크나큰 승리가 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해서 버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벌써 뭐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 여러분도 돈에 찌들었는데 뭘. 근데 그게 이제 돈이 안 벌리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야? 보니까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줘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을 불어서 의인에게 쌓여지게 한다. 은과 금은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모든 은과 금이 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도 줘야 되고,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을 빼앗아서라도 의인에게 쌓이게 한다면, 돈을 벌려고 돈 쫓아다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명예를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더러운 인간들이 들 리가 없어요. 올라가 봐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간 만큼 더 나락으로 더 깊이 박히는 거지. 이런 걸 보면 이게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야. 그가 구하는 바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잖아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아멘을 꼭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하여튼 무슨 일에 이렇게 눌려 있으면 아멘이 즉각적으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게 어리석고 삶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투자한 일에 얼만큼 더 많은 이득을 챙기고 더 많은 소산을 거둘 수 있을까만 생각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가라앉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수단, 개인적인 처세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를 터득하고 치열한 도전 앞에 이길 승산이 있는, 경쟁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되고 헤쳐나갈 방법을 터득하고 버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받게 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무슨 문제는 예배를 못 드려. 그 인간이 왜? 돈에 찌들려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월세, 더럽게 빨리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니까 예배 드리겠냐고요. 그러니까 등신이지.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복잡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예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있는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원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갖고 왔지만 내가 다 벗어놓습니다. 특별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그 교회 입구에다가 외투 같은 걸 걸어놔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밖에 다 로비 같은 데 이렇게 다 이렇게 옷걸이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외투 같은 거 다 거기다 걸어놓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전부 다 갖고 들어서 막 모피 같은 걸 이만큼 막 곰인형 끌어안듯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들어올 땐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다 벗고, 하나님, 제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다 벗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갑니다. 아닌 말로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지만 제상 차릴 때, 아닌 말로 자기 꼬라지대로에 조상한테 나름대로 정성을 보인다고 제사상은 제사상처럼 차려야 된다고 집구석에 기둥뿌리가 뽑히는 한이 있어도 그 짓거리 하는데, 어리석은 일이라 싶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예배드리는 싸가지가 그러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도 한때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걸 던져버리고 예배는 예배다워져야 된다는 마음에, 그러는 마음의 분노도 가라앉히고, 혹시나 그게 쉽지 않으면 찬송에 동참하여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생각의 변화가 있고 거친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그래,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그래도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고, 아무리 살펴봐도 걱정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됨이 마땅하지. 그러면서 희한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더 이상 그것이 그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이제는 그런 일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고 맞설 수 있을 만큼 용기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탁월한 그 지혜는 돋보여져서 예배가 무슨 여러분 자기 심통 부리고 여러분 더러운 자기 기분을 드러내는 시간입니까? 겨우 예배 시간에 힘겹게 동참했다가 집에 갈 때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인간이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시간 늘어서로 생각이 깊어지거나 마음이 넓어지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져서 이전보다 더 용기 있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없고, 밥만 둘이 퍼먹고 끼리끼 앉아 헛소리만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 퍼먹고 이러면 빨리 가서 아이고 2시 예배를 드리거나 3시 예배를 드리려면 집에 잠깐 가서 잠깐 쉬었다가 그러고 오자,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밥 퍼먹고 노닥거리다가 그러곤 티리 떠들고 장난치고 헛소리하고 남이나 험담이나 하다가 2시 3시 예배 드리는 인간들이 제대로 예배 드립니까? 비몽사몽이지. 누구냐고 여러분 전부 다 반쯤 걸쳐있고,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 길게 하면 원망조로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꿍시러거리고 앉아 좀 재밌는 거 없나?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게 그게 예배냐 그 말이에요. 문제지. 하여튼 이런 얘기 들어서 내가 점수를 많이 받진 않아. 예수님께도 공생애 중에 성전 청결케 하신 사건을 2번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2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 때문에, 글쎄 그 기득권자 그놈의 새끼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얘기도 이렇게 쉬운 게, 벌써 내가 이렇게 얘기도 벌써 여러분 쳐다보는 눈초리가 벌써 시원치 않은데 무슨 얘기라면 고개라도 끄덕거려야지. 그래야 뭔가 개선의 여지가 뭐 있을 거 아니야. 누구도 그런 거 문제 제기 안 하는데 왜 목사님 이러니까 문제, 이러니까 망조지요. 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성질 더러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건 나는 얘기하지 왜 여러분의 성질을 모르니까. 회개될 인간들 많아요. 회개될 하여튼 잡놈들이 많아. 잡놈들이 예배를 왜 2시에 옮겼는지, 왜 예배를 3시에 옮겼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시작했는지, 어떤 놈이 시작했는지. 어쨌든 2시든 3시든 저는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새벽에 드려도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는데야 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2시든 3시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겠다는 뜻으로 2시가 3시가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후딱 해쳐버리자 이러면 회개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냔 말이야. 그게 장난치는 거지. 그 예배한 시간 때문에 여러분 죽을 위기 있는 사람이 새롭게 소문 올고 일어나 살아나기도 하고, 죄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죄를 정정을 끊어버리고 구원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마지못해 그럭저럭 때우는 시기에 그게 예배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예배인들께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좀 목사님이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치? 생소하지 않은 얘기일 텐데 그게 예배입니까? 장난치는 거지. TV를 볼 때는 드라마에 환장해서 미쳐고 뭐 아주 지가 기어들을 것 것처럼 보다가 끝나면 벌써 끝났어 이러면서 말이야. 그것도 막장 드라마에 욕하면서 보면서. 오늘 중요한 건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게 뭔가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건 내가 누구도 오르지 못한 자리에 올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일을 내게 맡기셨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착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의 송사를 받으시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어떤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 모든 일들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잖아. 마음이 남들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권력에 가는 곳곳마다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고 오만방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이 세운 자처럼 무살에 물 때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인정될 만큼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다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어. 무사람 같은 왕이라면 영토를 확장하거나 더 많은 소유를 지니고 싶어서 안 달라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라고 과시하고 싶을 때, 이야 어쩜. 그러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했던 건 그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참 그 마음이 달라. 참 그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을 보시면서 그의 마음, 여러분 그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솔직히 이렇게 있는 여러분도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제가 확인해 줄 수 있지만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줘. 가끔 신학교에서 기도원에 갔다 와라 그래서 확인증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기도원에 와서 그리고 설교 좀 이렇게 적고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고 하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확인 도장을 받고 가요.
하지만 올라온 건 확실하지만 몇 시에 왔는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디 있었는지 확인은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써줘야 되겠더라고. 온 건 확실하나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알리바이를 다 그렇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건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아까 3장은 솔로몬의 시작이, 왕의 시작이고, 11장은 그의 말년이란 말이에요. 11장. 교독을 하십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거기 2절에 너희 마음, 거기 마음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놓든지 동그라미를 팍 쳐놓든지, 마음.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거기 마음 이렇게 하고, 또 4절 여러분 읽으세요. 거기도 마음이 3개 있어요. 마음, 그렇죠? 그의 마음,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 이렇게.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있죠. 또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3절 솔로몬이 초창기 때 열왕기상 3장에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저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1000번째와 몽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잘 받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그렇게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제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게 총명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했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각양의 은혜를 베풀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도록 각양의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런 중에 솔로몬 왕이 마침내 이렇게 말년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그러고 나서 그가 나이를 퍼먹고, 이렇게 퍼먹었다 얘기하는 건 의도적이잖아요. 3절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놀래지도 않는 여러분, 1000명이나 여인 속에 파묻혀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들이 왕 곁에서 했던, 경쟁적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보세요. 내가 죄 짓는 곳으로 가서도 죄를 짓지만, 내가 여기 있지만 누군가 다가와서 내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그 인간이나 이 안에 들어와서도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돌려진 건 더 더러운 인간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는 참석했으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에 이 인간이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더 나쁜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더러워.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그냥은 못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표현이라도 막 쓰는 겁니다. 왜? 그 인간이 그 옆에 내가 그냥 가면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의 인생에 달라질 때 그 인간은 이 예배를 더럽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만난 김에 그냥 다 하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언제 또 볼까 싶은 마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인간은 오히려 예배를 안 드렸으니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럼 예배를 드린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원수망이 간단해.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내든지 아니면 그놈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든지. 더 악랄한 게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처럼 이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못된 짓 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제는 평범하게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마저도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그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예배 자리에 있고 제사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거룩한 경건된 그 일에 동참하게 하되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라.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했지만, 이제는 그가 소위 말해서 우상 섬기는 나라로 간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그곳에 많은 여인들을 그가 첩으로 받아들여요. 나라와 나라끼리 분쟁을 없애겠다는 나름대로의 정략적 결혼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다가와 늙어 빠진 솔로몬의 깡마른 팔뚝 붙잡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힌 거라도 빵 뚫릴 만큼 향수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서 간드러진 목소리로 이것저것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산당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합니다. 제정신입니까? 간단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도 마음을 딱 돌려놓으면 끝나요. 여러분, 그 육중한 큰 트럭도 핸들 조작에 의해서 향방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자칫 탁 건들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차가 조금만 틀어도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나죠. 결국은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놈의 새끼 꽉. 그러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놈의 나쁜 놈의 새끼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했어. 내가 사랑하는 네 애비하고 내가 약속한 바 있어서 내가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그 마음만큼이나 내가 너를 혼내줘야 되는데 단 아버지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솔로몬 때에는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애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 비참하게 이렇게 오그라져.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래서 지금 이런 표정,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러지 마라. 굳이 솔로몬을 말하려면 왕이 됐을 때 이렇게만 얘기해. 모세처럼 그러지만 모세는 여러분 나중에 성질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아이 참. 그러니까 꼭 인간들은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참. 뭐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여러분 19장에 가서는 저기 도망갔는데 뭐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는데 뭘.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의 진정코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모델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아멘입니까? 요셉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지만 요셉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과 그런 마음이 표현될 때가 있었어요. 깜방에 갇혔을 때 왕이 꿈을 꾸고 그를 부를 때까지 2년이란 공백이 있는 동안에 그는 그랬다고. 왜 그러냐면 다시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 공백을 뒀다가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너를 돕고 네가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2년이란 시간 속에 확실하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역사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고 적음에 대한 소유의 차이가 있지만 결코 우리의 가장 모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마침내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을 여로보암에게 알려줘요.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주고 그에게 10조각을 주지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솔로몬에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10지파를 대표로 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여인들에게 쌓여 있어서 그 신당을 그냥 짓습니까? 세금을 막 걷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었으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이 세금에 대한 짐을 좀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야, 좀 더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 그랬더니 자기처럼 갑질하는 놈의 새끼들만 모인 거야. 전부 다 지금까지 호요식한 그놈의 새끼들 자식들만 모인 거야. 그리고 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야, 그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줄 거라고 얘기를 해. 이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찾아. 그랬다고 그 새끼들이. 그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철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르호보암이 이것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10지파가 떨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그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가 예편네들이 다가와서 그를 이것저것 끌고 다니며 산당을 짓고 그 앞에 제사에 동참해.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으나 마음이 돌아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옆에서 한번 물어봐. 그쪽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시작. 길게 할 것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돈 이러면 되는 걸 뭘 그렇게 힘들어. 돈 그러면 돈이지 뭐다. 돈에 환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우리가 소위 핸들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쫓아와서 이런저런 눈길을 끌면 그래? 쳐다보다가 이런저런 소리에 그래?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비틀거리지. 한때 여러분도 신앙이 좋을 때는 곱게 잘 갔어. 요새는 비틀비틀해. 정류장이 아닌데도 자꾸만 아무데나 차를 세워놓지. 솔로몬이 지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히 여기셨고, 솔로몬의 초창기에 그의 마음을 흡족히 여기셨으나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틀어버리지. 그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웃기는 거는 12장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12장 25절, 33절까지 교독해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상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0절 시작. 마음에 몇 번 나와요? 26절에 그의 마음에 27절 이 백성의 마음.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셔서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야, 사람들은 키와 그의 신장 모든 것들을 외적으로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을 세웠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보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말년에 그의 마음을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틀어 그리고는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고, 그럴 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지니고 있을 때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 국경을 넘어서 이미도 한 나라가 둘로 나눠졌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혹시나 북이스라엘로 있다가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 우리가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혹시나 여로보암은 자기가 있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루살렘의 국경을 넘어서 유다 땅으로 가지 않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베델과 단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제사를 드려요. 비슷한 날짜를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서 지 마음대로 사색에 나타나지는 사람들이 죄가 어디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알지요?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어디 있냐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또 하나, 당신이 여기 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 첫 마음은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전에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가 처음 마음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전에 첫 마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런 말에는 당연하게 얘기하지만 처음 그 마음은 여전합니까?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주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이 있고 남다른 열심을 보이지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처음 마음을. 주님이 원하는 건 그 마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이 교회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또 그 자리에 앉아있고 어느 날 지정석처럼 늘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늘 같습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는 늘 다녀. 예배는 다녀. 어느 때는 막 가방을 돌리고 들어와.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어느 날은 세상 짐을 다 짊어졌어. 가방을 질질 끌고 들어와. 그리고 앉자마자 긴 한숨이야. 그는 그곳에 있지만 마음이 같은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 당신이 주일날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당신이 그 신앙이 아니야.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도 그 마음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속이지요. 오죽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주님이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열심히 쥐뿔이나 개떡이나. 네 마음은 어디 있는데? 돈. 외자 한마디로도 충분하다. 돈.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돈의 물질이 생기거나 다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고 나발이고 등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더 심각한 일이 생긴다면 나는 신앙의 일도 등질 수 있다. 간단하지요. 간단하지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왜 날마다 기도합니까? 그놈의 쏘가지 때문에. 또 가만히 있네. 또 쏘가지가 별로 안 좋은가? 왜 기도해야 돼요? 너도 네 쏘가지를 몰라. 너도 네 쏘가지를 관리하기 어려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보세요. 코끝에 느껴지는 향취 하나에 생각이 달라지고, 탁 트임 받아보면 또 달라지고. 인간의 마음 생각이라는 건요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갖는 그 마음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지켜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도록. 돈 때문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도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려지는 얘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도요, 이 신앙이 성숙했다는 게 뭐냐면 이 신앙이 막 고조되고 또 여러분 막 신앙이 다운될 때 이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한번 되면 쭉 그러다가 직구사가 너무 있으면 그래 내가 되는 일이 있겠어. 나는 하여튼 꼬라지가 그래 꼬라지. 또 그러다 또 예배 한번 들으면 또 쭉 그래. 이렇게 해서 올라가더라. 그러다가 신앙이 좀 성장하고 신앙이 나아진 것,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존재하지만 이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폭이 쭉 그러다 뭔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약간 좀 편치 않다가 아휴 주여 그리고 빨리 이렇게 챙겨야 돼. 근데 이게 워낙 이 간격이 넓으면 쭉 그 다음 주간 빠졌어. 또 그 다음 주간 또 기어와 툭 떨어져. 옆에서 물어봐. 지금은 그쪽은 어느 상태냐고 물어봐. 아이 또 신앙생활 장로권자 집사 그 짓거리 하면서 아이 또 그 폭이 더럽게 넓으면 그 신앙이 거지 같은 거예요. 조금만 먹으려면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게 일만 오직 그냥 목숨을 이 짓거리 하다가 올라 보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사람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영향 때문에 우울할 수도, 좀 그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습도 있겠으나 그는 빨리 추스린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주여 주여.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막 바둥거리고 또 그 위기를 벗어나.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대비하고, 그런 일이 있음직한 일을 피하고, 그런 일을 만나면 속히 어떻게 대책을 세워 헤쳐나갈지를, 그는 위기관리의 능력을 지닌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아이고 내가 가서 예배라도 드려,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예배라도 드리고. 찬송이 처음부터 안 돼. 막 콧구멍에 덩이면 폭폭 쏟아가면서라도. 그리고 찬송하는 중에 생각이, 마음이 가라앉더니,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여. 그리고 또 헤쳐나가고 또 이겨.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공격지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안 지켜져. 이 자리에서야 다 착해 보이고,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그 말 하지. 하지만 원수마귀가 가만 안 놔도 여러분은, 중요한 건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로보암도 열지파를 예기치 못하게 왕이 되어져 열지파의 왕이 됐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저렇게 다윗 자손들이 저런 지경에 빠졌으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얻지 못했던 기가 막힌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잘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야 되잖아. 아니야. 그 마음은 또 삐뚤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없는 열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든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현안인데,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한평 쓴단 말이에요. 참 쏘가지가 그래.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다 착하게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누구도 보장 못하지. 누구도 몰라 그 마음을. 누가 알까? 본인도 몰라. 본인도. 그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고통만 면했으면 좋겠다고 싶어도 그 고통과 위기를 딱 모면하면 엉뚱한 일에 또 이런 불평 원망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주여, 사글세빵이 뭡니까? 주여, 전세빵으로. 주여, 전세빵이 뭡니까? 그리고 콧구멍만한 집이라도 그래. 진짜 콧구멍만한 거 얻었어. 주여, 주시려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살만한 집을 얻었더니 이제는 동네가 문제야. 이제는 애들이 크니까 이제는 또 화장실이 문제야. 화장실 2개짜리로 또 그러더니, 아이고 끝없어 인간은. 그래서 신앙은 뭐냐? 그의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할렐루야. 근심이 뭐예요? 근심은 마음이 나눠진 걸 근심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있는 사람하고, 기도는 하되 마음은 집구석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집구석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입술은 뭐라고 쭈글거리지. 그런 게 방언입니까? 콧구멍을 찢어버려야지. 장난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은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주둥이만 쭈글거리는 게 그게 방언이냐고. 그게 방언입니까? 네가 워낙 입에 익숙한 단어들 그냥 내뱉는 거지. 그게 무슨 놈의 방언이에요. 헛소리하고 있네. 그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까? 마음도 없는 기도가
능하신 주님이 들으시고 그런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한단 말입니까? 그런 헛소리 같은 기도에.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이라. 그래서 기도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흐트러진 마음이 정리되기를 먼저 기도해라. 분노의 마음이 결코 바른 기도를 방해하니까. 이왕이면 짧은 기도라도 상달되기를. 오늘한 입술의 기도라도 주님은 못 알아듣는 기도가 없으니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두고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복 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땐 여러분이 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땐 좌로우로 앞뒤로 이렇게 보면 다 여러분 눈은 선해 보여. 문제는 그 마음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실걸. 때로는 이런 고백도 들었어. 목사님,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오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다가온 문제, 피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마음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서야 무슨 일인지 못할까? 하지만 벌써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현장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은 또 힘없이 무너져 버릴 텐데, 오늘까지 건 뭐든지 못할까? 그러나 그 분위기와 그 환경이 돌아가면 그 마음은 또 힘없이 무너져 버릴 텐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장난치지 말자고. 그게 종교생활이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미신과 사이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 마음은 이미도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도 제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자리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 주님이 살피시는데, 봐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누가 솔로몬을 대단하다고 말할까? 그의 말년을 본다면, 봐라, 예기치 못한 일은 우리에게 많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기가 쉬웠으나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게 되자 그의 마음이 물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